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9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요, 인간의 머리로는 풀기 참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 이 로마서 9장을 설교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9장은 그만큼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는 풀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하게 어떤 수사법에 나오는 어떤 원칙인데, 이 수사법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훨씬 오래전에 약 한 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사학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도 이 수사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수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수사학을 이용해서 나는 참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수사학을 보면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거예요. 에토스는 뭐냐면 이 수사학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에토스, 즉 말하는 화자의 신뢰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보면 제 김수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으면 제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으면, 그래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금쪽 같은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진정성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화자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에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시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증언하고 있고, 비록 내가 말하는 화자지만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참말을 한다 이렇게 시작할 때, 보통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기 본문 2절을 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 가운데 큰 근심이 무엇이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로 이 문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소원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기 동족들, 그리고 시대의 아픔 때문에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이방 땅에서 눈치 보면서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그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심하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절에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자기 동족에 대한 애착, 애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애증, 그들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그 깊이와 넓이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온전치 않은 해석입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요 내용, 3절의 내용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과 어떤 신학의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막 유추를 하는데, 뭐라고 그들이 토론을 하냐면, 거봐라,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은 끊어질 수도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구절을 보면 구원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꼭 기독교를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자유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것도 또 하나의 수사학적 표현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아버지 속을 정말 엄청나게 쎄지는 자식이 있어. 그래 도저히 보다 안 되겠어,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딱 앉혀놓고, 너 나와 같이 호적 정리하자.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고 아버지가 진짜 그 아들과 관계를 끊는 호적 정리를 하자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좀 정신을 차리라고. 안타까우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진짜 호적 정리하자 이렇게 알아들으면 그거는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그런 표현이다.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은 그 자기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정말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그 해석도요. 정확히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하튼 어떤 해석이든 간에 그걸 일단 내려놓고서 한번 그냥 우리의 말씀을 직역을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요 3절을 얘기하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자,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에서는 아나데마라고 합니다. 아나데마. 이 아나데마의 본 뜻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확한 뜻보다는 반쪽 뜻밖에 안 돼요. 완전한 뜻은 안 돼요. 이 아나데마의 완전한 뜻은 뭐냐면은 저주를 받아서 위로 올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위로 올려지다.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자, 예수님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된 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신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죽음을 당해요. 완전히 저주를 받은 거죠. 근데 그런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제물이 하늘로 온전히 올려져요. 하늘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하심으로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이 돼요. 진노가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하늘로 위로 올려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각자의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의 자리가 있어요.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저주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리가 저주를 받는 자리고 왜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살아? 왜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왜 예수를 믿으면서 공격을 받아? 그리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영광의 자리가 무너져? 그렇게 저주를 받는 뜻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저주를 받는 그 삶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각각 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하늘로 올려진다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시련을 당하는 것, 아픔을 당하는 것,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아데마데, 아나마데, 아나마데.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를 받는 듯 보이지만 본래 우리 죄인의 운명인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풀어져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서 결국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아주 그냥 좋은 열매를 맺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골고다 언덕 주님 따라서 어디든 가는 거잖아요. 아골골 빈들에도 주님 따라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손실이 올 때도 있고 자기 영광의 자리가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주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을 각오하고 자처하고 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늘의 영광은 더 커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것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 더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참 재미없이 참 한심하게 그리고 참 이게 불우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난 얼마든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 내 평생 소원은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들 함께 피를 나누고 함께 오래도록 형 동생하며 엄마 아버지하며 같이 살았던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 중마고 친구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 동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큰 왜곡을 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4절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보기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양제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다윗 같은 그 신앙의 본이 되는 이사야 같은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조상들이 막 태어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들에게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 민족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민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놀랄만한 축복을 그들이 다 받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구원을 곡해해서 그들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이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7절 또한 아브라함이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유대 민족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은요 계속 반복해서 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거를 가볍게 듣는 사람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가 이제 아이들한테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이야기하면 될 걸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요 잔소리로 들어요. 알았다고, 알겠다고 그래요. 잔소리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볼 때 부모가 이야기한 거를, 너무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데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또 잘못을 범하고 또 잘못을 범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이것을 가볍게 듣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얘기를 신명기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이 신자가요, 귀신 신자가 아니라 제 신자예요, 제 신자. 다시 신자.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다시 이 말씀을 기록한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중요한 얘기가 뭐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이삭의 이야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또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의 이야기 반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약속한 대로 이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너는 많은 셀 수 없는 후손들이 너에게 이제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너의 나라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는 근원은요, 어떤 말이냐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파이프라인. 응? 네가 복의 통로가 돼서 파이프라인이 돼서 그 복이 너로부터 쭉 이렇게 흘러 나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근원을 잘못 해석하면 복을 막 쌓아가지고 무슨 저수지처럼 큰 산처럼 쌓아져서 그냥 그런 복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사라에게 태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이루어질 어떤 기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기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생겨진다고 하는데 사라의 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라가 나이가 먹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늙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자기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이 불어나고 내가 무슨 복의 근원이 돼?
이건 무슨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기미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 불안과 함께 근심이 찾아오는데, 아니 이러다가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불안해지고 근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라와 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큰일 났어. 당신이 아기를 못 낳으면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것처럼 없었던 일이 되고 말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라가 여보 그러면은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생명을 만드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라서 하가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13년 동안이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주시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을 멀리 떠나가는 것. 그게 신자에게는 피를 말리는 고통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죠.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처럼 신자에게 정말 큰 고통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 냉랭한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신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자그마치 10년, 13년 동안. 아브라함 그 13년에 그 아주 지루하고 그리고 힘든, 영적인 힘든 그런 삶을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 앞에 딱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네가 믿음이 없어서 내 약속을 깼니? 계속 진득히 기다리지 왜 내 약속을 깼어? 네가 먼저. 하면서 아주 준엄한 꾸지람, 준엄하게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이 그렇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고 야단칠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너와의 관계를 내가 너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의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요, 내가 어떤 약속을 하든지 다 지킬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객, 이방인들에도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몸에 흔적을 남기려는데
이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행하라. 그 의식을 행하라.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년 명년에 내 아내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을 다 들었을 때 웃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내년이면 100세가 되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그런데 무슨 생명을 잉태해요. 이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기적이라 할지라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웃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흘러서 진짜 사라의 그 할머니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가 돼요. 그래서 이삭을 낳아요. 이삭.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요. 인간의 불신앙을 뚫고 들어오셔서 어이없는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것은 불신앙이 불신앙.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그 어이없는 웃음을 그들의 허탈한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뚫고 들어오셔서 어이없는 웃음, 참 기가 막힌 웃음, 허탈한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말할 수 없이 가슴 벅찬 환희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불신앙이 그들 안에 싹 텄을까? 왜 그들 안에 불신앙이 싹 텄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황, 조건, 환경, 그들이 그 상황, 조건, 환경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상황이 받쳐주고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어떤 환경이 받쳐줘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도 조건이 준비가 되지 않아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이젠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 복음을 들었는데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정말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요. 죽으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건 진짜 사단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저럴 수 없는데 그럴 정도. 그렇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어떤 간증을 하고 또 주님의 역사를 보여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받쳐져서 예수 믿는다? 조건이 맞아서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묵상해 볼 내용은요.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득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때는 지금인데, 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 내 뜻, 내 꿈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때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아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막 되지 않는 것, 우리의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막 기대하고 가슴 불풀게 막 바라고 소원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언제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날 약속하면 그것은 반드시 분명히 명확하게 이루어질 텐데 오늘 이루어지든 10년 후에 이루어지든 50년 후에 이루어지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고 이루실 텐데요. 지금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꼭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이 조급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 이 기대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언제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코끝에 숨이 멎는 그날까지 나는 산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나에게 나를 웃게 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믿어지면 또 나를 웃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또 웃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웃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귀가 따갑도록 약속으로 낳은 이삭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은혜에 고갈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